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불법하고는 불의하고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 편에서 구별된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한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깨닫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거한을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거룩해져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철저히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하고 이스라엘 그 민족이 얼마나 목이 곱고 패역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들과 비교해서 구별하실 때는 나는 그들의 죄를 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패역함을 보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그런 타 민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그들을 다시는 이 땅에서 이름조차 없어지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으로 구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지키시고 이끄시는지를 모릅니다. 또 물론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그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시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형벌을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쫓아내버리시는 일까지도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철저히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짐승의 피로 뿌려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지난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용서해 주시는 것들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긴 자들을 그 짐승의 피로 씻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율법을 어긴 모든 인류들, 율법 앞에서 죄인된 모든 인류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힘입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자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들, 그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이 아니요, 저희들을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을 입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의 피가 있는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 앞에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마음껏 고백하고 우리의 못난 모습을 마음껏 토해내며 우리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용서받았음을 정말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을 힘입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산 받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유일한 모습은 용서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알고 또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다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그를 용서할 수, 더 적극적으로 축복해주고, 더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를 용서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첫 번째가 뭐냐? 그저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는 게 아니고, 나와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해서 멀리하는 게 아니고 그저 용서. 정말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누가 내게 와도 나는 그를 용서하리라 하고 그 결단하면서 내게 어떤 자가 오더라도 나는 용서하리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용서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진짜 용서할 줄 아는 자가 예수의 피의 은혜를 진정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가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느냐, 얼마나 내가 용서받았는 걸 아는 자,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느냐.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정말 우리 주님이 네가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심판할 테니 너는 우리 보고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내게 어떤 자가 올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예수의 피의 공로를 체험하고 죄사함 받은 자의 그 나타나는 모습, 그건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그릇 속에서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릇 안에서 주님이 용서하신 그 분량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서까지 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침례를 명하셨고 침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을 장사지내고 예수와 연합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분량을 체험하라는 것이고 그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사랑, 그 용서의 분량을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 그릇 속에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 속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은 깨져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내 그릇은 깨터버리고 주님이 용서하신 분량, 주님이 용서하신 분량을 체험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분량만큼 용서해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주님이 어떤 죄를 사셨는지를 알고 주님의 그 용서를 체험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 그릇 속에 있는 나의 죄를 용서받은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자까지도 용서하셨는지를 알고 나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예수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자까지도 용서하셨는지를 내 안에서 나타내실 때 정말 저런 사람도 용서하셨구나, 저런 일을 하는 사람도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내 안에서 체험하면서 정말 용서할 줄 아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용서를 나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용서를 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그릇 속에서 용서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움이 오고 여전히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거리를 두는 일이 생기고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 저런 사람은 버리신 사람이야,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마치 하나님은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율법에 매어있는 여전히 자기의 그 그릇 속에 갇혀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치
용서받을 사람, 용서 못 받을 사람을 자기가 판단해 버려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육체에서 사단적인 죄를 짓는 자들까지도 주님은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 영은 불순종의 죄로 이미 죽었고 육체는 얼마든지 사단적인 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의 불순종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이미 육체로는 마귀 짓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까지도 주님은 베드로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정말 그 사랑의 분량을 체험케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순교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바울도 어떤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전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한 자요. 그런 예수 전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유대인 대제사장 속에 데리고 오려고 정말 멀리까지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멀리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를 끌어오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였죠. 그러나 주님은 그도 변화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그의 예수의 종으로 만드셔서 얼마나 귀한 그릇을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분량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떤 자까지 용서하는지를 체험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용서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용서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용서가 아닌 주님이 어떤 자까지 용서하셨는지를 체험하고 그 용서를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용서를 비로소 용서받은 자인 것을 아는 자가 비로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양육받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분량 속에 있는 용서로 제한해버리니까 그 이상의 어떤 죄가 다가오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다가오면 미움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로 넘어가서 진리로 양육받아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거룩함을 체험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그릇 속에 머물러 있어서 여전히 진리로 양육받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 평생 그런 분은 그저 상처 치유받는 일에 급급하죠. 그저 용서해주는 일에 급급하죠. 또 용서가 안 되니까 그거 해결하는 일에 몸부림치는 시간들로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게 계속 그는 용서해가는 삶, 어떻게 보면 용서하는 일에 모든 일을 집중하고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급급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첫사랑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까지 가야 돼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꺼려져. 그 사람만 보면 막 마음이 함께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그 사람,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옛날에 받은 상처가 떠올라. 그거 주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다른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른 여러 가지 쓰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길로 가는 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조차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진다는 거예요. 첫째 배에 참여한 자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진리로 구별된 자가 가는 거예요. 진리만이 세상에 있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의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고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아는 자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이 뭡니까? 끊임없이 율법을 생각나게 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의, 진리가 아닌 자기의 의로 살아가게끔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주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받게 하든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온전한 용서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그릇 속에 머물러 있는 용서만 체험했지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분량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용서를 해결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일에 멈추다가 겨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겨우 용서받은 자로서 가는 모습으로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요.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 은혜 받은 다음에 가장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서 이게 자유를 느끼고 뭔가 육신의 그 어떤 자유를 느끼니까 금세 세상에 즐겁고 세상에 좋은 거를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그 과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놓쳐버립니다. 그냥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알고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을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 마치 하나님께 받은 사랑 다 받은 것처럼, 물론 은혜 안에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은혜 받고 나서 진리로 나가야 돼요.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려고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어요. 은혜 받은 것으로 봉사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만으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예배 보는 모든 분들은 은혜 받았다면 또 은혜 안에서 주님의 용서의 분량을 사모하시고 그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정말 아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런 자가 되었다면 그런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는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진리를 알기를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마치 은혜 받은 분량, 은혜로 주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요 진짜 얼마나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체험을 하게 될 때 세상이 바뀌어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와 같이 진리를 아는 거는요 은혜 받을 때의 그 변화보다 더 엄청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쁨을 알 자가 없다. 그것을 체험한 자만이 그 기쁨을 아는 거지. 아무도 그 기쁨을 이해하는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기쁨을 알고 또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야 진리만이 우리를 구별해내는 거룩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 행위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의로해지고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시면 그는 다시 율법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다시 마귀의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 이제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자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진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구별되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세상의 마귀로부터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로부터 영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율법의 마귀의 유혹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서 이기는 것이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로만이 이길 수가 있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물론 지금 만약에 주님이 용서하신 분량을 아직 잘 모른다면 그것이 먼저 해결돼야 되겠죠. 그것을 먼저 체험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이겨가는 삶, 진리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가는 삶,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정말 진리로 이겨가는 삶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돼요. 어느 하나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광 취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자가 돼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누군가가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으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자가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을 또 정말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먼저 내가 용서 못하는 자가 있는가? 내가 아직도 뭔가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거를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가셔서 온전히 용서가 될 때까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체험될 때까지, 주님이 그를 정말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체험할 때까지 가져가셔서 온전히 용서를 하시고 용서하는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리로 양육받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자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로 양육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체험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정말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용서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 앞 아직도 내 의가 있고 나를 아직도 내 그릇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그릇을 깨뜨리고자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용서 못할 자가 없는 자가 될 때까지,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깨어기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리로 거룩해지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받아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함을 체험하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그 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로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머물러 아버지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용서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여전히 그냥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로 거룩함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기를 정말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진리로만이 세상과 구별되고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을 정말 깨닫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